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향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으로 참담할 것 같습니다. 뭐 인생은 다 죽는 거지 라고 해도 참으로 그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다는 그런 선언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오더니 의사가 아니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견디십시오. 이제 신약이 거의 승인받은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라고 그런 말을 전해주면 이 불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분들도 투병이 힘들어도 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성탄의 계절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시즌을 어떻게 지내든지 우리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는가를 묵상하게 하는 그런 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해결책이 없는 끝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삶, 가장 완벽한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해준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1년 중에 하루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사망 선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정리하셔야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길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요즘은 크리스마스만도 안 쓰려고 하죠. 홀리데이라고 쓰라는데 더욱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왜냐?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크라이스트와 메스,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메스, 미사라고 하죠. 천주교에서 예수님께 대한 예배라는 그런 뜻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12월에 매일 크리스마스를 더 많이 외치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알리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뭐 예배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특히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높입니다 하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거나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탄줄이 참 멋지다, 분위기 좋다라는 그런 낭만에 머무는 시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 듣기는 했으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소망이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그 소망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방식에 불과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온 세상이 들뜨는 이런 성탄의 계절을 참된 소망을 품는 시간으로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예전에 그랬었는지 자기의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부패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은 그저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왜 준비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서 저희가 오늘 누려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에게는 새 언약이 필요하다. 바로 나 같은 죄인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탄주의를 포함해서 4주간 진행될 말씀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더 이해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좀 일찍 망했고요. BC 700년경에 망했고요. 그 다음에 200년을 남유다가 더 유지를 했는데, 이 남유다를 향한 징벌과 심판을 경고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만 하다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했는데, 몇몇 선한 왕이 있다고 하는 이 유다도 결국 북이스라엘과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는 이 무고한 사람의 그 피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온갖 불의와 음행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의 자손과 권속들이, 곧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창세기 19장에 말씀하고 계셨는데, 모세가 받은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기까지 그 40년간 눈물로써 호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간절히 외쳤지만 결국 그들은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과정은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좀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오늘 본문 말씀은 3차 공격을 받기 바로 오후 전에, 그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2차 포로 때에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거기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머물러라, 이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보냈죠. 그게 2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에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한 시점에 이르러서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과 이제 곧 망하게 될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고 3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서 완전히 포위하고,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하고 서로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적이 있었죠. 거의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새로운 소망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타이를 쓰지만 듣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죠. 언제까지요? 완전히 두 발 두 손 다 들 때까지요. 완전히 망해서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바로 부부의 관계로 언약, 커비넌트를 맺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컨트랙과 계약과 컨트랙과 이 커비넌트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언약은 커비넌트입니다. 언약을 세울 때는 짐승을 쪼개서 피를 흘려서 세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나 나나 이렇게 죽는다, 심각한 거죠. 근데 컨트랙은 아닙니다. 양쪽 편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구멍을 만들고, 뭐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보상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살짝 하는 것이 컨트랙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커비넌트를 정규직이 아니면 컨트랙이고, 정규직이면 커비넌트를 맺게 된다고 하죠. 컨트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사로 두 개를 이렇게 볼트로 조이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빼면 싹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커비넌트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두 개를 완전히 불로 녹여서 붙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빼게 되면 엄청난 상처가 남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컨트랙이 아니라 커비넌트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비넌트도 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서로 비슷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래서 이 언약이 끝까지 유지가 되려면 서로 잘해야 됩니다. 양쪽 모두 다 신실해야 되는 긴장 관계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 종속적 관계 가운데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한쪽이 워낙 월등하고 능력과 권세가 있고 다른 한쪽은 그에 비하면 너무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노예 계약이 됩니다. 약한 쪽이 불리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강한 쪽이 놓지 않으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한쪽을 아주 짓누리는 그런 언약이죠. 죽을 것 같은 언약이죠.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사탄에게 묶여있는 바로 그런 관계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관계의 언약입니다. 종속적인 관계처럼 한쪽이 월등한 위치에 있지만 그것은 그 연약한 상대를 붙들어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연약한 상대를 강하게 하고 도리어 풍성하게 하기 위한 관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부부관계가 상당히 대등한 관계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여성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로 아내를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그러하고, 또 아내는 그러한 남편에게 자신의 신실함을 지켜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과 바로 이런 남편과 아내로서의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런 잔혹한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정착하게 살리기에는 400년 동안 애굽 생활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편과 아내로서의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책임을 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아내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신실하기만 하다면요, 그들은 노예의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쫓겨나거나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서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아내였습니다. 신실한 언약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남편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을 때에는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에 매혹되어서 그들이 섬기던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레 신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이방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은 다 뒤로 잊어버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늘에 속한 가치 따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말만 신부지 신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들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는 부부만 알 수 있다고, 내가 한번 같이 살아봐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났어도 정작 보는 이야기는 너무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참 놀던 새 신부는 이런 모범생 신랑과 살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그 남편은 뭐냐?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사벽이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넘지 못할 4차원의 벽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친히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광경은 멀리서 백성들이 들었는데 그 웅장한 임재와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거룩과 위험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달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아주 열정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40일을 못 참고 거룩한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것으로 속히 찾아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비교적 분량은 작다고 해서 소선지라고 하지만 내용의 무게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그 호세아 선지자가 직접 경험하고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리셨냐? 그 선택받은 선지자 청년이 이 선지자를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정숙하지 못한 여인,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셋을 낳은 애 엄마가 음행을 즐기고 싶어서 경건한 선지자 호세아를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이 고멜을 잘 타일러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금방 또 집을 나가고 맙니다. 이번에는 아예 창녀가 되고 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호세아로 하여금 갑을 지불해서라도 곧 데려오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러야겠습니까? 갑을 지불해서라도 다시 그녀를 데려와 같이 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았으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본성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천방지축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있다고 자녀를 낳았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뺏겨버려서 그렇습니다. 몸은 남편과 같이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니 기회만 내면 밖으로 나도는 것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 듣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본질상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들끼리 인간들이 좀 이렇게 서로 볼 때는 누가 좀 나은 것 같고 좀 나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누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추종하고 그를 따르려고 하지만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이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택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짓는 은밀한 죄가 있고 자기의 양심의 소리로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들어도 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죄인일 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패해지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잠시나마 이 땅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살려고 한다면 결혼 언약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그들이 나와의 남편의 계약을 깨뜨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마음을 바꾸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지 않게 할 언약입니다. 전에는 몸만 같이 있었지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몸이 다른 곳에 있어도 그 마음만은 언제나 그 남편과 함께 있게 하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맺을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새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담아두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관계가 은혜의 언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른 남자에게 미혹을 받지 않은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새기셨죠. 인간이 어떤 정으로 쪼개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그런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백성들의 실상 안에서는 잊혀지기가 일쑤였습니다. 눈으로 보일 때만 지켜야 할 말씀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에서 멀어지고 무시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할 말씀이었습니다. 늘 눈으로 보고 읽고 늘 배우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 이마에도 붙이고 팔뚝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늘 말씀을 이렇게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말씀이지만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에 담기에는 너무나도 부담되는 말씀이요 아무리 붙이고 다녀도 암송을 해도 담겨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법을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새 언약이 세워지는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도 저희가 행하고 매달 첫째 주일 예배 행하는 주의 말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동일한 언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셔서 세워주시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통해서 예언하셨던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이 되는 이유는 피 흘리심으로 세우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심이 없으면 속죄함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써 어떤 동물의 제사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에는 죄가 없으신 거룩한 완전한 인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성탄절의 비밀과 소중함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피와 물을 갖고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심은 바로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이 언약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과정은 다음 주에 더 상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심으로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는 언약을 맺었지만 그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그런 특권을 얻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의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거의 2000년간 나라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언약이었지만 사탄이 저희들을 묶고 있는 그런 종속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풍성케 하는 은혜의 언약이었지만 붙들기만 하면 그의 언약을 되는 그 언약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의 내용은 그들에게는 취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언약을 통해 가까이 다가온 당신이지만 내게는 너무나 먼 당신이요 알 수 없는 당신 그 자체였습니다. 차가운 돌판에 새겨진 언약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늘 같이 있어도 서로 마음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같은 말을 했는데 행동은 각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길 때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펴고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마음의 언약을 새길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야지 라고 잔소리하며 가르치는 수고가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진리 아니야? 그게 복음 아니야? 그게 그거잖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하나가 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새 언약으로 인해서 완전히 재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갈 수 있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2~4절의 마지막 구절, 왜 이것이 여기에 나왔나 생각할 정도로 드신 이 34절의 마지막 구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죄쓰심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쓰심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알고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얘기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돌판에만 새겨져 있을 때는요, 거울을 얼굴로 보고 돌아버리면 곧 잊어버린 것 같아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삶의 지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늘 눈에 비치고 있지 않는 이상 잊어버리는 말씀이지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어기고 넘어지고 회개 반복해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서도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아침에 깰 때서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고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으며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을 때 저 내용 순서가 거꾸로 된 거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물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자백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죄사함은 온전함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새 언약의 결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고,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진리의 순서대로 그 진리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런 후에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사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한 거고, 요한에서 1장 7절도 사도 요한도 바로 요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언약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날에 이르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 후에 죄사함의 의미가 저들에게 적용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로 행동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죄사함은 어떤 결과를 가져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듯이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보라 날이 이르르니 약속한 대로 그 언약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와 그 아이들을 버려두고 반복적으로 다른 남자들을 찾아 헤매었던 음란한 고멜처럼 반복된 죄악을 물리쳐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돌판 언약만 믿고 있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적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도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고 외부의 돌판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언약을 세우시려고 일찍이 예배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외부에 있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이 문제인 줄 알고 그 언약이 내 안에서 내게 적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뭐예요? 돌판에 새겨진 언약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패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외부에 있는 돌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봤자 내게 유익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 하나님의 그렇게 내가 한다고 그 사람이 변해될 것도 아니지만, 혹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을 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부패성이 남아있고 그 사람은 해결되는데 그 사람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또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새 언약이 필요한 그런 부패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헛된 소망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의 부패성을 철저히 보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가능성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했으면 될 것 같은 기대를 합니다. 내 부패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기대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똑똑해가지고 좀 IQ가 있어서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와서 나한테 좀 배경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다는 생각을 남모르게 자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것은 돌판에 새겨지는 흔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두 손 두 팔 다 들고 인정하게 될까요? 헛된 소망들을 하나 둘 붙들게 될수록 그 시간들은 점점 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새길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헛된 소망으로 인해서 그날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준다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한다면, 좀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가능하리라는 그런 기대의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를수록 싹싹 쓸어 담아서 쓰레기통에 담아야 됩니다. 바로 내가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새 언약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서부터 이 성탄의 시즌을 맞이할 때 더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그러한 각성이 있도록 주부에 있는 조계의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부패한 썩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최근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과연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주는 확신입니까? 아니면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부패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썩어질 수만 깨어질 언약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새 언약, 내 마음에 새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떠날 수 없는 그 언약을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인도하는 것인지, 아직도 여전히 나의 생각과 개성과 나의 가능성을 두고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언제든지 그 성령의 음성을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의 임자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부패성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이러므로 거짓 때문에 인하여, 나의 부패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냐 알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다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수술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요, 나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요, 나의 직장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요, 나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주님을 거룩을 바라보지 못한 나의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준 것을 경험하는 주님의 그 마음에 새겨진 약속을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를 되시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였으나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주님의 새 언약이 있는지 주님은 오신 이 시즌을 바라보며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썩은 부패성을 알지 못하고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의 계산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했던,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성령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이 약속, 이 소망 놓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 드리십니다.